하나님의 말씀 한 절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오늘 치유전도학교 제목이 뭐냐? 성도가 누릴 5가지 힘이 되겠습니다. 오력이 되죠. 오력. 그렇죠. 우리가 계속 오력이란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도대체 오력이 뭔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점검을 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오력의 힘은 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누리는 그런 또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번 주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들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6월절은 구원, 그렇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으로 오셔갖고, 그렇죠, 좌우 인방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가운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사탄이 깔아놨던 이 모든 저주, 창세기 3장 저주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해야지, 교회를 다니는데 도대체 6월절의 비밀이 뭔지, 구원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시면 안 되겠죠. 6월절은 이스라엘은 세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6월절은 과거절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린 그 사건. 6월절 절기는 이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가 됐습니다. 이게 과거절기라 그래요.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리를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구원의 의리를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또 말해주고. 자, 6월절을 지키고 나서 49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이게 뭐 맥추절, 보리의 첫 이상, 초실절, 모든 첫 것의 첫 것을, 직장인은 직장을 들어가 가지고 첫 월급을 하나님께, 우리 목축업 하는 사람은 자 목축을 해서 송아지를 놓으면 그 송아지는 하나님께,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으로. 이게 초실절입니다. 같은 의미가 있죠. 7.7절, 완벽한 숫자, 일주일이 7번 되어지는 그 다음 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약속했던 뭐가?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 그래서 이 오순절, 맥주절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절기. 그 성령 세례가 임해지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뭐 오력이 주어지는 거죠. 이 힘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부활의 메시지,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죠, 모든 방황하는 기존 신자에게 사명의 눈을 열고 어린 양을 침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순절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렇죠,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절기가 참 중요하다.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실패의 그 지름길이었죠. 하나님께서 지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절기를 주신 의미가 누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절기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준 건데 이들은 그 절기를 지키는 그쪽에다 방향을 맞춰버렸다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많죠. 그렇죠. 주님이 절기를 주셨던 의미를 바로 우리가 알고 절기를 지키기 참 중요하다. 그렇죠. 세 절기 중에.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오순절, 그렇죠. 맥추절. 자,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날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 믿는 자 속에 내주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그렇죠. 아예 영원토록 우리 안에 들어와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셔서 주신 감람산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약속을 줬어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마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걸 성취하는 것, 부활의 메시지.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가 있다. 찾아내라. 만민 중에 반드시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래서 많은 다민족 중에 제자 있다. 부활의 메시지를 성취시키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그렇죠. 막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불의 해같이 막 바람 같은 불의 해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전도문이 딱 보여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경제 막 문이 열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키가 뭐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맥주 감사 예배, 오순절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오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이 힘을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장, 산업인은 산업, 사역자는 사역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걸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오후 메시지가 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그냥 오전 예배만 딱 맞추고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공식 예배를 성공하세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학. 공식 예배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챙겨 먹어야지. 그렇죠. 몇 번 말하고 안 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식 예배. 오후 예배, 예수님의 탄생. 자, 주님의 탄생 우리에게 뭘 의미한다 그랬죠? 인간이 저질렀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를 완전히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죠. 성육신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탄생했어요. 첫째, 자, 예언의 성취. 인간이 처리했던 모든 죄악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시는 주인공으로 오실 건데 그분이 왔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바로 예언의 성취. 마태복음 1장 16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예수님이 누구인 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주인,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인 것을 말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에는 가짜 신들이 많잖아요. 그리스도가 진짜 인생의 참 주인인 것을 우리에게 뭐 해주는 겁니까?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탄생 사건이에요. 당연히 보세요. 이 사실을 발견하면은 하나님을 가는 곳마다 찬양해야 돼. 찬양과 경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할 내용이에요. 날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말씀 성취구나. 정말 예수가 인생 문제를 해결한 주인이 맞구나. 예수에는 답이 아니구나. 당연히 가는 곳마다 이분을 자랑해야 되고 이분을 높이고 이분을 경배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오후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치유 메시지
성도가 그러면 누릴 5가지 힘. 그렇죠. 우리가 5가지 한 해 동안 전반기 동안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계속 감사거리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배가가 되어져요. 그럼 당연히 뭐가 성령 충만해지고 당연히 오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서론에 자 그러면은 서론에서 말씀했던 이 오력, 특별히 성도가 누려야 할 5가지 힘이 뭐냐? 그렇죠. 왜 5가지 힘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사는 세상, 자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세상 임금 사탄이야. 요한복음 14장 30절, 16장 11절 성경은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이게 성도예요, 성도. 당연히 사탄이 장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구원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해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힘이 필요해요. 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 주신 힘을 약속해 놨습니다. 이건 뭐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많고 많은 문제의 현장에 뭐가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여기에 쓰임 받았던 누가? 그 인물들이 누구예요? 렘넌트 7명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본론 첫 번째. 자, 5가지 힘이 있어야 되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첫째, 영역. 첫 번째가 뭐예요? 영역입니다. 자, 두 번째가 지력. 세 번째가 체력. 자, 네 번째가 경제력. 5번째가 인력입니다. 결론. 그렇죠. 자, 영역은 뭘요? 영권을 말해요. 영권.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바로 약속이 뭐냐? 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줬어요. 영권 줬어요. 생육 번성 영권을 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 줬거든요.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영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실패한 인생 아담에게 찾아오셔갖고 구원의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제 영권이 잃어버린 영권을 어떻게 회복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회복받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도의 사람들과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을 쫙 해석해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력으로 연결되지, 지력으로. 그래서 결국 뭐냐? 제수의 몸으로 갔다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바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하고 정책을 제시한 딱 소리를 듣자마자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당장 애굽의 총리해라. 그렇죠? 힘이 있으면, 영역이 있으면은 문제 만난 사람들에게 시원한 답을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줄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뭐요? 답답한 거, 서로 간에 답답한 거지. 영역입니다. 뭘 줬냐 보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란 이 승리를 허락해 주잖아요. 승리.
다니엘부터 아니에요. 다니엘 6장 10절에도 보니까 그렇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지금 다니엘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눈 하나 끄떡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뭐 싸움은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권, 힘이 있으면요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딱 주님을 바라면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다니엘 1장 20절에 그렇죠. 자, 신약에 와가지고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누구한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줬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영권과 영력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 믿고 뭐 사용하면 돼요. 영권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에,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이 가시는 현장 딱 여러분이 뜨면은 뭐가 어둠의 권세들이 완전 뭐냐 수구리 결박을 딱 당하게 돼 있어요. 빛이 착 비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지위 속에서 그 사람이 사장님이고 부장이고 나의 상사 선배지, 영적 서열은 내가 사장이, 내가 사장.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권. 자, 두 번째입니다. 지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나의 영역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줬던 영권, 여호수아에게 줬던 영권. 자, 200만을 여호수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그렇죠? 영권. 바울 다 영권.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지력을 주십시오.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이 자 아담을 뭐 하시죠? 모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모든 뭐 짐승들을, 동물들을 모든 종류대로 다 창조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어디 앞에? 그렇죠. 아담 앞에 굽었다 그랬어요. 아담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뭘 보는 순간에, 그 짐승을 보는 순간 이름을 탁탁 지었어요. 이걸 이제 지력이라면 지력. 딱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딱 사물을 보자마자 바로 간파하는 거죠. 지력입니다. 이건 세상 지식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딱 지력이에요. 사람을 만난 그 사람을 정확히 진단해, 진단. 복음의 눈으로 바로 진단할 수 있는 눈, 이 지력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어마어마한 지력이 있었거든요. 너는 사자처럼 생겼잖아. 코끼리처럼 생겼잖아. 순간 지나가는 순간에 이름을 바로 줬다니까. 이 정도의 지력 하나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렇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력이 회복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쓰면 돼요. 다니엘 1장 20절. 그렇죠. 다니엘이 조상들이 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한 결과 이 나라는 망하고, 그렇죠. 자, 다니엘이 언제 끌려갔냐? 1차 침공 때, 바벨론이 1차 침공 때 605년입니다. BC 605년에 1차 침공 때 끌려갔어요. 그때 성전이 해파되어지고, 그렇죠. 이때 다니엘 뭐하면 1장 8절 9절에 그 중에 끌려간 누구 중에, 그래서 똑똑한 이 후대들 중에서 사람 뽑았어요. 뭐 하려고? 그렇죠.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 갖고 책사로 쓰려고. 그게 뽑힌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돼. 그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10배 지혜, 10배의 지혜를 줬어요. 바벨론 모든 술객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더하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10배를 줘요. 뭐 10배만 주겠습니까?
모든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하늘의 지력을 줘.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너희 하나님께 뭐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다고 합니다. 구하면 하나님 주셔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보니까 뭐라 이야기하면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지혜가 자라고 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하잖아요. 지혜가 자랐다. 우리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치우치면 안 돼. 뭐든지 균형 있게 자라야 됩니다. 자 육신이 키가 자라고 육신 성장, 지혜가 자라고 지적 성장, 그렇죠. 하나님과 영적 성장, 사람 앞에 사회적 성장, 그렇죠. 항상 균형을 맞춰가야 됩니다. 지력.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 체력입니다. 자, 원래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인생. 범죄함을 통해서 죽는 인생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자, 우리 신명기 보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는 몇 세에 하나님 불러가지고 120세 불러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놨어요? 자, 모세가 120대 하나님께 불러갔는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눈이 밝았을 뿐만 아니라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모세입니다. 체력은 어느 정도 동서남북을 뛰어도 피곤치 않을 만큼, 그렇죠. 하룻밤을 며칠 밤을 이렇게 새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체력을 우리가 보장을 해야 돼요. 체력을 우리가 갖춰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갖춰지는 먹을 거 다 먹고 날만 먹고 자고 살만 부딩부딩 찌죠. 그렇죠. 먹은 만큼은 소화를 해야지. 움직여주고 운동하고. 그렇죠. 모세 120세 된 노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눈 하나 흐르지 않을 만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정도 된 게 어느 정도 전도가 될 만큼 체력을 우리가 갖춰가야 돼요. 운동도 하고, 그렇죠. 음식도 골고루 섭취하고, 그죠? 두 번째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6절이에요. 엘리야. 자, 엘리야는 노인입니다. 그렇죠? 가장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유다 왕이 아합, 가장 악질이었던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잖아요. 어느 정도 아합 왕이 악한 짓을 했죠. 여호와 선지자 다 죽였어요. 그리고 누구?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학교를 만들어 놓고 거짓 선지자들을, 무당들을 배출할 만큼 완전히 흑암 속에 몰아갔던 그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창을 닫아 비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서 기근이 극에 달함을 통해서 어느 사건까지 벌어지느냐? 자기 자녀를 낳아서 교대로 식으로 보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괴로 삶아 먹는 그런 처참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시대에 때 활동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리고 그 원인자가 누구냐? 나라의 재앙과 엄청난 기근을 불러왔던 그 원인자가 누구예요? 아합 왕을 꼬셨던 누구? 그 악녀 황후였던 이세벨, 무당의 딸입니다. 무당의 박수의 딸. 또 그 밑에서 이렇게 아부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레 선지자 400, 그리고 갈멜 산상에 영적 대길이 붙잖아요. 거기서
엘리야가 뭐합니까? 이 850을 완전히 기도 한 판으로 박살내고 기돈 시내에 꾹과 돌로 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왕에게 말씀합니다. 큰 비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왕궁으로 마차 타고 가시라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딱 호렙산에 가서 머리를 무릎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 오기를. 야고보서 5장에 그 말씀해 주고 있죠.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닫혔던 하늘 창을 열어서 막 비를 쏟아부어 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에게 하늘에서 뭐가 뜰 때까지, 그렇지, 구름이 뜰 때까지 계속 가봐라. 7번까지 가라. 7번째 가는가 하늘에서 뭐가요? 손바닥만 구름이 올라갑니다. 선생님, 하늘에서 손바닥만 구름이 올라가면 됐다. 바로 엘리야가 뭐하죠? 그렇죠. 아합 왕에게 이미 믿음을 선언한 거예요. 비도 오도 않았는데 큰 비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왕궁으로 마차 타고 빨리 가시라고.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의 사람에게 와 있는 이 엄청난 영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성취시켜요. 응답이 오고 있단 말이 맞아요. 언약의 사람들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복음을 놓고 기도하면 가정복음이 되고 있어요. 부흥을 놓고 기도하면 부흥이 되고 있고, 건강을 놓고 기도하면,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 분명히 전도문이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 333 운동에 모두 되게 하옵소서. 300 영접, 30 교회망대, 3명을 교회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응답이 오고 있다니까. 믿으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주인공 안 됩니다. 그래서 46절에 막 비가 막 내리 쏟아지잖아요. 아합 왕은 마차 타고 막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보세요. 그 노인이었던 엘리야는, 성경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이 몰고 가는 마차 앞에서 달리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주어진 거죠? 하늘에 뭐가 능력이 주어진 거죠. 체력. 앞서갔다 이 말입니다. 앞서갔다. 자,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즉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 능력을 공급을 받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여. 다윗뿐만 얘기했습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 그렇죠. 바울.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6장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계속 바울도 쉬지 않고 계속 전도 선교하는 데 올인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체력. 자, 이걸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고, 네 번째 뭐냐? 경제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역이 있고 지력이 있고 체력이 있어도 뭐가 경제가 받치면 안 되면 주의 사역을 못 하겠죠. 그래 반드시 우리가 경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경제력을 주시옵소서. 창세기 1장 28절에 경제력,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 전 세계를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하는 약속을 줬거든. 이 경제력, 시대적인 경제력을 찾아 누리는 방법이 이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뭐 하는 거죠? 방주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운동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게 돼 있냐? 당연히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면은 경제를 우리에게 붓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노아는 보세요. 100년 동안 방주 운동했는데 지구를 접수했습니다. 지구를 등기했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전도가 얼마나 축복이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가서 축복을 빌어주라. 복음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내한테 다 온다 그랬거든. 다 와요. 방주운동, 전도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력. 하나님은 필요한 불신자에게 경제를 맡겨놨다가 필요할 때 이치동 분명히 시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뭐가 발원한 네 강, 이게 경제 축복이에요. 자, 열왕기상 18장 그렇죠? 1절에 15절에 누구 나오죠? 오바댜. 엘리야의 제자였던 오바댜. 그렇죠.
다 여호와의 선자 잡아다 다 죽이는데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요. 여호와의 선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하다 먹였다 그랬습니다. 왕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분명히 바로 왕이 알았을 것인데 오베다를 어떻게 할 수? 왜? 오베다가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오베다에게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4절에 그렇죠. 4절에 경제력 우리가 청구하면 됩니다. 없으면 달라고 저 옆에 간절히 청구하면 돼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누구죠? 그렇죠. 로마서 16장 그렇죠. 3절 4절 브리스가 부부 하나님께 어느 정도 축복을 줬다고요? 바울을 뒤에서 도왔는데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자 빌 게이츠가 받았던 축복, 록펠러가 받았던 그 경제 축복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 쏟아붓답니다. 자, 로마서 16장 23절 가요 온 교회의 식주인 가요 한 교회만의 식주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온 그때 초대교회 당시 온 교회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경제 축복을 받았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도전하세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요 경제 왜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 받는 경제 축복 받아야 되거든. 뭐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가면서 기도하면 주게 돼 있어요. 경제력. 자 마지막에 뭐 인력입니다. 자 경제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인력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사람이 반드시 몰려오게 돼 있어요. 제일 마지막 인력 그렇죠. 창세기 14장 14절.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바로 이 인력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누구? 가병 318명. 아브라함의 종들이에요. 가병 18명이면 아브라함의 재산을 지키는 군인들. 그 식솔까지 계산하면 뭐 1000여 명이 넘을 만큼 그렇죠. 엄청난 그런 하나님께 인력을 아브라함에게 딱 줬어요.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문을 듣고 가병 318명 데리고 야습 밤에 공격해서 조카를 구해내고 모든 전리품 다 뺏어오잖아요. 318명. 말이 안 되는 소리 어떻게 318명이 아모리 원주민들을 그저 붙어가고 승리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뭘 준 거죠? 두려움을 준 거지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딱 나가면요. 하나님 현장에 누구를 다 준비해놨어요? 제자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사람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필요한 사람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게 없으면 뭐 우리가 기도하면 돼, 청구하면 돼요. 자, 모세, 여호수아, 모세는 200만, 그렇죠. 60만 군인들을 움직이는 전 이스라엘 백성 200~300만을 움직이는 엄청난 인력을 하나님 모세에게 붙였고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붙였고 다윗에게도 한 30여 명의 누구요? 완전 목숨을 거는 장군들, 신하들을 붙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당했었을 때 다 자기 밑으로 들어왔던 그 장군들입니다. 나라 세워가는 일에 발판이 돼요. 발판이. 인력, 특별히 인력이 너무 중요해요. 자, 바울 보세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바울 약 24명의 제자의 이름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복음만 세계 복음 하는데 24명이 바울 밑에 딱 제자로 붙었습니다. 로마 복음만 했다니까. 숫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의 결론내 제자 우리는 몇 명만 있으면 돼요. 한 30명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사실 30 중직자, 30 누구요? 중직자, 30 청년 제자, 30 우리 대학 제자들, 렘넌트 제자들, 30 선교사, 30 신학생, 30으로 끝내버려. 완전히 30으로. 그렇죠? 도전해 볼 수 있는 30 대학교를 감당하고 30 나라를 감당할 30 고요의 망대를 우리가 구축해 놓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뭘 놓고 기도하느냐? 이 만남의 축복. 특별히 인력을 위해서는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전문인, 믿음의 선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후배, 믿음의 배우자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세요.
인력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기도해. 경제력 마찬가지. 하나님 나에게 경제문, 무슨 경제? 그렇죠. 흑암중에 감추인 보화, 전도, 선교, 빛의 경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있잖아요. 딱 찾아내시고 요 체력 어느 정도 전도가 될 만큼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력 미래를 정확하게 볼 만큼,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메시지를 줄 만큼 나에게 지력을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영권을 주시옵소서. 이 오력을 놓고 딱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 그래서 이걸 놓고 뭐냐, 여러분? 자, 오력을 놓고 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라. 눈 뜨자마자 성령 충만, 오력을 주십시오. 길 갈 때도 뭐 할 때도 이거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물론 기도하라. 그래서 오력을, 성도가 누릴 5가지 힘인데 5가지 힘 뭘 통해 누리냐? 기도를 통해 누립니다. 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를 통해 누리는데 뭘 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에 줬던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땅까지 증인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분명히 증인돼. 가는 곳마다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뭘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주셨던 5가지 힘, 강단의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듣고 되새김질하고 그걸 또 묵상하고 사람 만나서 포럼하고 또 전달되어지고 계속 해보세요. 자, 기도 제목 새벽기도. 계속 내가 말씀드립니다. 40일 집중 새벽기도. 오늘 31일째, 내일은 32일째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잠 푹 주무시지 마시고, 잠이 오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어야 되거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진로의 문제, 또 사명의 문제, 중요한 또 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미래를 놓고 계속 기도를 쌓으라니까. 기도를 쌓으세요. 새벽기도 도전하시고, 또 이 훈련들 놓고, 그렇죠. 대학 MT, 지부 수련회, 우리 또 대학 우리 교회 수련회, 리더 수련회 WRC 놓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받을 응답을 놓고 계속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가만히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가서 훌 참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로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받을 응답을 준비를 하시라. 세 번째, 그렇죠? 훈련 놓고 계속 기도하고, 이 시간들로 해서 도전하세요. 뭘 놓고 도전해라. 계속 하나님, 계속 뭘 도전해라. 그렇죠? 영접운동, 전도에 도전해. 전도에 도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연약한 지체들 기도,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 주세요. 산업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하신 분들이 여기서 펑 저기서 펑 막 열려야 돼. 그래서 또 개인, 또 직장 다니던 분들이 또 개인 사업의 문도 여시고 도전하는 거라. 하나님 나에게 산업장을 주사 빼앗긴 경제 되찾아서 마음껏 훈련도 받고 후대도 밀고 하나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기에 내가 완전 모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 달라고. 그렇죠. 미션, 이번 주 미션. 자, 성령 충만과, 그렇죠, 오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계속 여러분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휘전도학교 통해서 성도가 누릴 5가지 힘, 오력에 대해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사탄이 다스리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성령 충만, 오력을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허우적거리며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다. 저들에게 분명히 답을 죽어도 남음이 있을 만큼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오력을 허락하여 주사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업을 성공시키고 만남을 살리고 모든 와 있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가는, 그래서 곳곳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멋진 전도자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